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시카고 출신의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주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지병이 있던 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자신의 몸을 좀 돌보기 위해서 요양하기 위해서 남쪽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동생이 앓았던 똑같은 병으로 부모님도 잃었고 이제는 동생마저도 잃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도 본인도 같은 질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터라 동생의 죽음을 듣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믿었고 또 그분께 나의 삶을 교사로서 헌신하고 드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과연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진노를 품으시다니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시기받고 제대로 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내 마음이 왜곡되어져서 올 때에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35절, 37절, 38절을 읽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또 37절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38절에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두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어났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고난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아픈 게 아픈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고난을 당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주님이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주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비록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이 고난을 경험한 분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 믿음이 많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난이 딱 나에게 찾아오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노래도 하고 십자가의 아픔을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놓이니까 정신이 없더라는 거죠. 주님을 찾을 기력도 생기지 않을 만큼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금방 경험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 앞에 큰 도전을 받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로 헌신하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큰 풍랑 앞에서 죽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지금 뭘 잘못해가지고 광풍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그 죽을 만큼 큰 죽음의 위험을 느낄 만큼의 큰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했는데 그게 책망받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얘들아 참 무서웠겠다. 놀랐지?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왜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않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어느 정도였길래 주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처음에 풍랑이, 바람이 조금씩 일기 시작할 때에는 제자들의 반응은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제자들의 대다수는 뱃사람들이었고 늘 다녔던 그 갈릴리 바다, 손바닥 안에 훤히 보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정도 파도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친교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제가 듣기로는 타코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코에다가 고추장을 넣어라, 우리 고추장을 넣어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예수님 타코에다가 고추장을 넣어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멕시코 음식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 타코에는 고추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공간이 너무 작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예배 장소로 알아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고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풍랑에 흔들리는 배를 이 예수님보다는 더 자신들이 잘 핸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이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할 능력이 없다고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신들보다 더 못하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로 튀어져 나온 거죠. 아니,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까지도 명령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또 깨닫고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을 자셨을까요? 뱃사람도 공포를 느끼는 파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아내와 함께 먼 바다로 그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함께 한번 제가 가자고 그랬고 거기에 잘 따라와 줬는데, 나가자마자 20분 30분도 되지 않아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큰 파도가 치는데, 이 배가 한번 나가면 3시간 나갔다 3시간을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겨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누워서 진정을 했는데, 누워만 있었지 그 순간에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있는 파도 가운데 주무시는 척 하지 않으셨을까? 빨리 자신을 깨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이들을 우리가 접해보고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부모님도 선생님도 자기가 다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죠. 반면에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낸 아이들은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더욱더 강한 아이들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난이, 어려움이, 괴로움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나오는 기도, 그 기도 제목들 들어보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도 위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의 키포인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그 순간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 내가 다 해버리면, 내가 내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면 주님이 언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다 해버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주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시간과 나의 공간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내 시간을 안 드리니까, 내가 내 공간을 드리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신방을 가고 전도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분들을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내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메리 앤 베이커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그 여인,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이후에 폭풍으로 일렁였던 그 메리의 마음에는 잔잔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는 음성을 이 메리가 들었던 거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사나 죽으나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고 하는 그 곡을 이 메리라고 하는 여사가 풍랑이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 찬양을 기록한 것입니다. 작은 조각배라고 하는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작은 조각배, 저 큰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과 지혜들을 동원하여 출렁이는 작은 조각배 한 척을 진정시키려 밤을 새웠습니다. 비바람에 넘쳐 들어온 인생, 찌꺼기의 물들을 밤새서 퍼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렵니까?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줄곧 나는 너의 작은 배에 함께 있었단다.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주무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결코 내 안에서 잠들어 계시지 마옵소서.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 371장 통일찬송가 419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잠들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깨워드리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주님이 내 삶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주님을 깨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주님 여전히 그 작은 배 내 마음속에 계시지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